본질과 현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제가 나름대로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다 싶은 것이죠. 먼저 이제 최대한 문자 자체를 근거로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그 말씀의 앞뒤 전후를 따져서 문맥을 가지고, 물론 문자도 참고를 하지만은 문맥을 가지고 전하는 자들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라기서와 더불어서 이제 11조를 강조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인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위에서 말한 두 가지 유형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문자대로 말씀을 보면은 뭐 문자 그대로 지금 둘 다 11조와 그리고 정의, 긍휼, 믿음 둘 다 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말씀 속에 이제 좀 자세히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 긍휼,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좀 강조를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도 이제 어떤 분들은 11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살짝 누락을 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둘 다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뭐 둘 다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준비할 때도 비교적 간단하게 이것과 상관되는 또 연관되는 그 구약의 그 11조 말씀이나 또 주석을 찾아서 준비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맥상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전후를 잘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럼 너무 마태복음 처음부터 읽기보다는 23장 1절부터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주의, 외식 행위, 종교 행위 그런 것들을 꾸짖는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1절에서. 그래서 그 뉘앙스를 가만히 보면은 그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11조를 강조하는데, 그러나 그것도 뭐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정의, 긍휼, 믿음인데 너희들에게서는 그것이 별로 안중에 없구나라고 이제 책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정의, 긍휼, 믿음을 먼저 앞세우면은 11조는 그렇게 네가 뭐 들이든지 말든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뉘앙스까지 사실은 더 중요한, 즉 비교급 우위 단어를 쓰면서까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유형, 즉 최대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하고 또 더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맥적인 해석은 잘 들을 기회도 없고 잘 듣지도 못하고 또 그렇게 문맥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역량도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를 잠깐 조금 더 심층적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눈으로 또 딱 읽는 순간에 알 수 있기 때문에 간단 명료합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주님께서 둘 다 하라 하셨으니까 그냥 하면 될 것입니다. 뭐 전혀 틀리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나 다 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상하게 이런 해석 속에는 큰 그 복음의 은혜나 기쁨이나 우리 주님의 사랑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은 수박 그 핥기식의 해석이
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그런 외형적인 것보다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정말 우리의 영혼 구원, 영생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것인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11조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말라기에 보면은 그 성전 종사자들이 성전의 그 제물로 가져온 그 11조 이런 것들을 개인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착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 말씀을 뭐 이렇게 뭐 인용을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들이밀면서 11조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속셈이 좀 드러나는 것이죠.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자칫 본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과 거리가 있는 신앙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문자적인 해석에 기초해서 이렇게 일어났던 운동들이, 이 사조들이 있는데, 구원파 또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세대주의, 은사주의, 신사도, 뭐 최근에는 인터콥 같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그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그 문자의 액면 그대로 그런 현상들을 이렇게 믿으면서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때는 그 은사 집회에서 뭐 금이빨, 금가루 같은 것들이 좀 유행했던 적이 있었죠. 근데 요즘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진리였다면은 과연 시대가 변한다고 해도, 변했다고 해도 그렇게 사라질 수 있을까라는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로 문맥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조금 생각을 조금 더 깊게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기도 하고 해석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 보입니다. 문자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해서 그 이면에 있는 해석을 하려다 보면은 뭐 내피셜이다, 알레고리적 해석이다라고 비난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또한 그렇게 이렇게 좀 더 깊이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알아야 될 것 같고, 심지어는 뭐 원어까지도, 헬라어, 히브리어까지도 알아야지 그렇게 제대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나서도 이게 맞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들 대부분은 괜히 구설수에 오를까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꺼리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감안해도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왜냐하면은 문자적인 해석에 머무를 때에 주는 그 삭막함이나 그 냉랭함은 우리가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분명히 복음은 우리가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자유함이 넘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말씀과 씨름하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씨름하면서 때로는 심지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까지 하면서 결국 일관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 또 구속사적인 어떤 맥락을 찾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성경을 읽지 못했죠. 뭐 책도 없었을 뿐더러 읽지도 못했던 것이죠. 심지어 뭐 헬라어, 히브리어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가 있었죠. 또 영적인 교제를 할 수가 있었죠. 그렇게 은혜와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것은, 구약 시대에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물질을 직접 받으셨지, 신약에 와서는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수가 있는 경로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물질은 다 교회 운영이나 목회자 사례비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 11조로 강조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주님은 그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니까 얼척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복음의 사도
바울은 한 번도 11조를 언급조차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문자로 나타나는 것들은 대부분 현상이죠. 우리가 문자적 해석이 1차로 필요한 것은 그것이 본질에 이르게 하는 이정표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자적인 해석이 절대로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이정표의 역할이고 표적이 되는 것이죠. 그 1차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둘 다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현상만 볼 때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현상을 통하여 본질이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정의, 긍휼, 믿음은 온전히 우리의 영혼 구원과 관계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어떤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현상에만 머물러서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거나 막아버리는 것은 아닌지, 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인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의 두 가지 유형을 통하여서 한번 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